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적군을 물리치고 아람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에게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서 12번째입니다. 부귀영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나아만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여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때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입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아 왔으니 당연히 노예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이시여, 제 아내에게 어린 몸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몸종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가서 기도받으면 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찾아가는 문제를 허락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두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잘 보살펴 달라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 나라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드디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 내용을 읽고 기절초풍합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금 걸어오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겠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겠지.
그 안경, 파란 안경, 노란 안경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마다 자기 패러다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나병 치료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의 치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왕은 정치인이니까 이 자기 신복 나만의 치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한 목적이에요. 국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 정당의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모든 대소사를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정당을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결국 국론 분열, 국민 갈등의 뿌리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으로 인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다른 의미는 마음을 찢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부러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 이게 마음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이 부러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죠? 아직 마음을 찢지 않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부러진 사람입니다. 부러진 아내를 남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러진 남편을 아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부러진 사람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부러졌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부러졌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는 형님을 변화시켰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마음을 부러뜨린다는 고백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만 장군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 왕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왕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름 없는 시골의 목사입니다. 왕도 자기 앞에 벌벌벌 떨었는데 마중은커녕 사람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야 한다. 그리고 내 몸에 생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코빼기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한다.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큰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다. 자신은 군대 장관이니까 큰 강에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안양천에서 나를 씻으라고 그래. 한강도 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신분 상승이 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세미나 하러 갔는데 봉고차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아주 나를 그냥 굉장히 무시하면서 그 차량 주차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G90을 타고 올 걸 내가 괜히 내가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신분이 상승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엘리사가 나를 푸대접하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수발을 들기 위해 함께 온 수행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주인님의 치료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일은 주인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마음속에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씻으라는 겁니까? 당신 치료 문제 아닙니까?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둥입니다. 문둥이 주제에 씻으라면 씻으세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수행원이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아니, 문둥이 주제에 말이야, 씻으라면 씻지, 뭘 화를 내, 이랬을 수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생각해봐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요, 되는 사람은 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은요, 망할 짓을 하고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잖아요. 오늘 나만 장군은요, 되는 행동을 해요. 수행원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요단강에 7번 씻었습니다. 나병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어린아이 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몸에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치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모든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 종교마다 다 자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모두가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 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애물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애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입니다. 가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사업도 안 되고 어렵고 교회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느 날 헌금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제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요. 신앙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니까 사업도 잘 되겠지요. 그러니까 신앙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적 외에는 신앙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적 외에는 헌금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장군의 애물을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드리겠다는 애물은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나만 장군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치유에 감사해서, 나병이라는 병을 고친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려면 목숨을 받아야 돼요. 그까짓 거 헌금 몇 푼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헌금 몇 푼 내가지고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해야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구원의 간격 때문이에요. 구원의 간격. 뭐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1,000만 원 꽂으면 얼마 갚아야 돼? 1,000만 원. 1억을 꽂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애물은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강론이 아니라 원론입니다. 기독교의 강론이 뭡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등 기독교의 여러 교단은요 강론이에요. 또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여전대, 남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교회 조직 역시 강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강론이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방법과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강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론이 없는 강론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원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시다. 이 고백이 원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씻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진 건 아닙니다. 2번 씻을 때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씻을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번 씻을 때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얽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넓히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니까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요. 2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시대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바늘로 콕 찔렀을 때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감사하세요. 나병 환자는 좀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병 환자들처럼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잃은 영적 나병 환자가 분명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감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찾지 못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발견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는 자기 발견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내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까? 7번이라는 숫자의 신비스러움이 없어요. 왜 7번 씻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 시대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나를 발견해야지 하나님 만납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상의 교회들이 강론에 빠져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원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 시대와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만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치료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치료받은 나만 장군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